예,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했다고 성구 영신이니 이렇게 지금 작심삼일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새해에서는 있잖아요.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들 하고 한 해를 넘기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되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질 않아요. 진리라는 건 해가 뜨는 거 진리다, 달이 뜨는 거 진리다, 별이 있는 거지. 이건 하나의 없어진 하나의 지나가는 존재들이고, 영원한 진리는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추인 보화,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이 불변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 그래서 있다 없어질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날, 명절이라든가 새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어떤 무슨 달이라든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죠.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을 너희가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갈 것 없다.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형적이에요. 기념하는 것뿐이에요. 그날이 내게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정한 하나의 그 달력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하나의 명절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오늘이라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의 날이 이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오직 거기에 존재하는 그 사실만이 참이라는 걸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려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보면 되게 부평초와 같이 그냥 여기저기 떠댕기다가 마치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댔는데 가다가 어디에가 머물렀나? 하란에 머물렀다. 거기서 죽었어요. 데라는. 이런 데라와 같은 방향을 가나안에 정했다가 저 하란에 가서 죽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음에서 파손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바로 이러한 그 허황된 것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여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면 참 희한해요.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계속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런 보아 저런 보아, 이런 깊이 저런 넓이 저런 높음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보십시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이 많은 형제라는 말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집 한 채, 어떤 사람 집 없어서 집 한 채 생기면 내가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 하나 낳으면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또한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또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뭐 대통령이 되면 평생 성으로 이루었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터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봐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이 땅에 왔다 가는 동안에 다 헛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왕관을 가지고 가고 왕이 찾던 칼을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 무덤 속에 옛날 그 왕들이 죽은 그 무덤을 파보면 거기에 부장품들이 들어가 있죠. 그 무슨 소용이 다 썩고 녹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쌓아놔야 다 썩고 녹슬어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는 이같이 더 큰 것이 없고 이같이 큰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자,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그 팥죽한 그릇 때문에 팔았자. 배고프니까 그까짓 거 장자의 명분 그거 뭐 또 캐먹냐 밥 해먹냐, 그거 가지고 마시냐 뭐하냐,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옷으로 입냐, 그냥 명분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해가지고 에서는 망령되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 전부 성경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값없이 얻은 영원한 이 생명,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렸어요. 참 이 사실은 누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이 선진들은 보면 다 가봤어요. 경험했어요. 성경의 기록이 전부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작을 통해서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도 전부 이런 증거들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얻었고 그것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아들은 어떻게 주시느냐? 누구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건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육으로 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이 육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육 못 받아요. 우리 속에 다시 나는 아버지의 자녀의 생명,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건 뭐냐면 다시 난 생명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그 대를 이을 수 있어요. 아버지 나라가 다 내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오늘 이러한 놀랍고 이러한 여기 보면 영화롭게 했던 말씀 나오죠. 마지막 구절에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영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우리 여기 지금 몇 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미리 하신 자가 누구냐? 그 육 보고 뭐 그 꽃 외모 보고 하나님은 누굴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정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 이르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속에 또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자기를 겉사람과 속사람,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사망에 있던 자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양이 두 개 됐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이고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번양이에요. 아브라함의 번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번양은 갈대아 우르고 아브라함의 번양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거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번터진 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거기에 동거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경험할 때 이것이 평강이 오고 여기서 한없는 행복과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요. 참 얼마나 감사하면 그 찬송가 가사 쓴 분 누군지 제가 그건 모르지만 보면 알겠지만 그 누르고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제는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문 바칩니다. 아마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아들이 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거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되지요. 그 아들과 같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게 뭡니까? 어떤 본입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본이고, 죄에 있지 않고 의에 있는 본이고, 이제는 썩을 것에 있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에 있는 본이고, 이제는 아래서 난 생명을 떠나서 이제는 위에서 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본,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앞서 걸어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다 본받으라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는 이 땅에 이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모임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두 생명이라도, 또 여기는 제가 원하는 건 모든 사람 다. 하나님도 어떤 그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놀라운 사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나는 생명들이 다 함께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이 세상에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만 거기 남으리라. 요것만 하면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멸절시키고 이삭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세 대상이 있었죠.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셋 중에 하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주님이 그 신랑 맞는 그 비유 속에 그 10처녀가 함께 있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고 또 5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만 가지고 있었다. 다 같이 졸며 잤다. 이게 다 자며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지금 대문 밖에 소리가 나니까 이 등불 속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게 불을 켜고 나가 신랑을 맞았고, 이 밤에 맞는 이 하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먹던 5처녀들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살려고 아무리 그래도 문 열어주지 않고 살 수가 없어 결국은 내쫓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동네에 그 10처녀만 있었겠느냐? 동네 처녀들도 자기 집에서 사는 처녀들, 알지도 못하고 신랑하고 상관도 없는 처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것이 뭐냐면 기름 없는, 새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게 마치 기름이 없는 껍데기 등잔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주신 그 성령을 쫓아서 이제는 행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세상의 수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을 얻은 것, 이것 이상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가수가 그랬죠. 이 세상에 벌거벗고 왔다가 옷 한 벌 건진 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냐. 참 그 풍자적인 얘기예요. 옷 한 벌이 뭡니까? 우리 집 얻었다. 어떤 직장, 좋은 직장 얻었다. 이것도 다 하나의 세상에 하나의 얻은 것들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 때에, 이거 하나의 일시 그때에 필요한 것이고,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영구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에요. 이 값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다시 얻는 목숨은 육신대로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영을 쫓아 사는 생명이에요. 그렇다고 영으로 쫓아간다고 영 안에 들어갔다고 우리 육을 그냥 벌거벗고 육은 그대로 깎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에게 빚지고 살지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영을 쫓아 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실에 관해 접붙임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보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예요.
그 중보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중보를 통하는 길이 뭡니까? 이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요. 이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와 함께 죽은 육이 없으면, 그와 함께 죽은 육이 없으면 그와 함께 사는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지 그냥 누굴 택했다 누구를 안 택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늘 그냥 나는 택함 받고 저 집사는 택함 안 받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뭐 서로 십자가 자기 지는 십자가는 줄 모르고 남에게다만 자꾸 지어지려고 하는 이런 아이 모순적 혼돈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상이에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지 남을 부인하고 남의 십자가에 지어주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스스로 홀로 자기 땀에서 혈통을 해결하시고 가셨어요. 인자는 죽어야 되리니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영광의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성경 한 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라는 것이 나와요. 성령이 인을 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자기 백성이 있어요. 여기.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기 백성을 알아요. 이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나는 생활을 해요. 불의에서 벗어나요. 이제는 육신에 있으니까 육신의 일은 뭡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명과 도런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수근수근한 것, 당짓는 것, 술 취한 것, 이단과 방탕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불의에서 떠납니다. 불의는 의가 아닌 거예요. 의가 아닌 건 육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존재는 전부 불의예요. 이건 탐욕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인생의 욕망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지는 하나의 문화요, 나타나지는 하나의 과학이요, 나타나지는 모든 물질 문명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나 땅의 것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새 생명의 목숨, 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하고 이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땅에 이제 어떤 우리 혈통, 친척, 아비집, 이 본토,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것으로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믿음의 가정, 오직 믿음의 식구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길이 이게 참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여기는 생명을 서로 줄 수 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러한 세상의 혈통을 우리가 밟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서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그 나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그 제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중에서 잉태되어 있고 정욕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정과 이 욕심을 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박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점점 이제는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개념에서, 세상의 어떤 하나의 날짜에서, 세상의 어떤 하나의 명절이나 하나의 숫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결심하는 이런 없어질 하나의 결론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성령으로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물로 씻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있어서 일러스되예요. 인침이 없으면 일러스되 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복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불의에서 떠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죄에서 해방만 됐습니까? 의에 거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럼 육신에 있지 않고 그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만 있는 거 있으면 이건 끝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딴 걸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이제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건 누가 얻었다고 아직 할 사람 없어요. 얻은 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 보지 못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보는 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참고 함께 기다리는 이러한 교제가 지금 우리의 모임입니다. 함께 믿는 믿음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에요. 이거 참 믿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제게만 비친 빛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다 함께 비친 거예요. 어떤 형제가 게시판에 가평의 빛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흑 안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하나의 시발점이에요. 이 우리에게서는 시발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벌써 창세전에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것이 인침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제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니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에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으로 주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서 거기서 40주 40이야 거기서 금식하고 그러고서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궤를 그 돌배에 쓴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막 무서워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다. 그 없어질 얼굴의 광채예요. 이제 우리 길이 있을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생명 속에서 비춰질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바르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떤 자? 자기 백성으로 하신다 했어요. 어떤 자?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신다. 인친 백성으로 알아요. 우리가 그 양 같은 거, 소 같은 거, 그 텍사스 목재가 미국에 갔을 때 텍사스에 큰 목장들도 많이 보고 왔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엉덩이 있는데 쇠로 닳고 가지고서 그냥 낙인을 찍어요. 인치밀러예요. 전정자들 거기 분별하기 위해서 시정자들 분별 인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내가 너를 만나니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우리 주님께 거쳐간 이를 우리가 사복음에서 보면 잘 알지 않아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참 주님을 놓고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을 이제 나아가는 그 첫 열매 하늘의 미랄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하나를 거두려 있어요. 연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열매가 이 세상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지게 됐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열매 받은 거예요. 성경은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얻은 하나의 간증입니다.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 열매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이 심은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예요. 이 씨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니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같은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같은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원수하지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이건 하나의 혼돈의 세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자매가 얼굴 한 번 봤대서 제 집에 왔던 자매인데 저 멀리 전주에 있는 자매인데 어제 조용히 전화했어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전화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아직 그 자매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가 본받으려는 그 자기성이 너무 강해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날 가서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이거 진리지. 내가 예수의 형상을 입겠다. 내가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헤아려 보면 바로 그 속에서 나의 신실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입니까?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모습.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은 형상 아닙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맏아들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히브리서 1장에 있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처음 오실 때는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 다음 마지막 결론은 오메가 때에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고 끝내시고 필하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복음 접해가지고 하나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거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실 때부터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면 이건 변동이 없어요. 근데 먼저 이걸 쳐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보려고 자꾸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말씀 다 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화를 감추인 밭을 그걸 내가 어디서 살려고 내 집 몽땅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돈 싸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감추인 그 밭을 발견하고 보화가 있는 그 밭을 발견하고 이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내 욕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영광스러운 생명을 영접하라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욕된 생명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를 왜 죄 짓는 죄 가운데서 나게 하셨냐? 의의 생명으로 다시 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인생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아서 분명히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있죠?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뭡니까? 그의 능력과 세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되느니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쁜 것 있으니 좋은 거 있구나. 더러운 냄새가 있으니 좋은 냄새가 있구나. 깜깜한 어두운 밤이 있으니까 또 빛의 세계가 밝은 대낮이 있구나.
역대니 하나의 최인생이 있는 거 보니까 의의 생명도 있고, 구약에 보면 의인이라는 것이 몇 건 나오죠. 누굽니까? 노아. 그 다음에 에녹. 또 누굽니까? 요셉,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 당시 의인이라고 했댔어요. 그러나 그 의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의지, 참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을 벗어질 때, 옛사람이 끝날 때 참 의가 나옵니다. 참된 영광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 걸 참은 어디서부터냐? 아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번째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아들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새일이라고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있죠. 새일을 행하리라.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새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요 그냥 일러스되가 아닙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터는 이렇게 견고히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향 사람이에요. 아브람은 갈대아우르 데라에 속했던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옆에 늘 가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던 이스마엘은 그 육으로 난 거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또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가는 야곱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번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런 걸 우리는 뭐 김집사는 에서고 박집사는 야곱이 아닙니다. 나 김윤규라는 개인 속에 이 김윤규라는 혈육은 이게 에서고 이 속에 다시 건강한 생명은 발꿈치 잡고 나오는 건 여기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게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은 저녁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소멸하시고 이제 빛을 자기의 자녀로 이제는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서로 골면해서 아직까지는 빛의 하나의 역사가 지금 10분의 1밖에 아직 안 된다. 어떤 사람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아직은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시비한 것 같으나 점점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잘하게 됩니다. 삼키게 되면 나중에는 뭡니까? 사망한 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더에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될 때 이것이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말탄 100말탄 자가 그 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서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깁시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전부 이기는 자는 어떠하리라 이겁니다. 그 다음 한 것 더 보십시다. 디도서 1장. 바로 내려가서 2장만 내려가면 디도서 1장 1절, 2절, 2절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어요. 바울이 그 사도된 이유가 있어요. 나의 사도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를 택하신 이유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참 사도 바울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런 글 읽으면서 눈물이 항상 핑핑 돕니다.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우리가 바울을 높이 봐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바울이요, 이때 한 번 내가 계셨으면 한 번 손이라도 잡아봤을 걸. 한 번 정말 엇가려 스쳐봤을 걸. 주님은 고사하고 주님은 먼저 영광스러운 그 앞서가신 주님이시고, 이제 이 땅에서 이방에 사도됐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대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참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만찬 한다고 매주 모이면 떡 떼고, 물론 의식을 우리가 부정할 건 아니지만 실제적인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다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건 개혁할 때까지 이건 맡겨뒀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바로 그 예배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 뭐 기념하는 건 뭐 하다가 실제 대상이 하면 기념이 없어져요. 어떤 의식이 없어져요. 참에 고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와 같은 생명속에 우리가 함께 거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동력자로 삼아서 자기의 복음의 생명을 이 땅에 증거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선진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말. 사도 바울이 나는 털을 닦아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털을 닦는 성전의 지대를 쌓던 사도 바울의 그 역사. 그때 사도들이다, 그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 하나의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토 작업을 했어요.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의 말을 이때에 듣는 거예요. 참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을 뭐 인터넷 같은 거 어디고 뭐고 뭐 지금 뭐 전화고 뭐고 전부 이렇게 뭐 실제 화상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하는 지금 그런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또 그 전에 이사야, 그 전에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의 그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이때에 들을 수 있어요? 있으면 복 있는 자예요.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할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잠깐 했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한 거와 이때에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때의 사도들의, 이때의 선자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이 있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정하셨으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불렀지 다른 이들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 부르는 거 아니었죠. 잠자는 자를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셔요.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자기 백성의 이 생명, 이 생명이 나라는 이 개 같은 것, 이 돼지 같은 것, 이 더럽고 추한 것, 이것을 능히 삼키고 이겨서 여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너무나 못된 인성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평생 동안 지내게 되는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육은 약해서 때로는 실적거리고 비틀거릴 때도 많지만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참성하리로다 하는 바로 이게 죄대의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요. 백성한테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99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때문에 내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처음에는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우스운 얘기예요. 어떻게 자녀를 낳겠는가? 어떻게 경수 단산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남은 육신의 때를 이제는 영을 쫓아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되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복음을 복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